성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레몬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서론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빌레몬서는 불과 한 장입니다. 거기다 25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1189장. 1189장 중에서 한 장을 차지하는 빌레몬서입니다. 또 31,173절 중에서 25절을 차지하는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빌레몬서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몇 가지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택했습니다. 성경이 다 그랬지만 특히 빌레몬서는 짧지만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로서 대략 AD 60년에서 62년, 주 60년, 62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죠?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바울이 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특별히 쓴 편지가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당시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죽게 됩니다. 거기다가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대고 손해를 입힌 노예라면 그가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없으면 안 될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함께 편지 한 통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편지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의 이름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가정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출발이 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나 있죠.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 가정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 들은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도 대부분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봉사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를 같이 보낸 이유는 두 편지 다 빌레몬의 집에 모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화해와 관계에 대한 사실입니다. 자, 화해와 관계, 즉 용서와 화해에 관계된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이 보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읽어주었을 때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자, 빌레몬은 빌레몬서의 수신자입니다. 빌레몬서를 받을 사람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빌레몬이 노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꽤나 유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비록 빌레몬이 언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아키뽀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키뽀는 이미 주 안에서 직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말씀이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미 아키뽀라는 사람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서 가장 개인적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 편지를 바울이 썼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편지에 바울은 3번씩이나 서신을 보내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아키뽀,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누가 이러한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서가 골로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즉 골로새서에도 빌레몬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서를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오네시모는 이것저것으로 다니던 중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랐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이름처럼 바울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자,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유익하다, 유익한 이러한 뜻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어울리지 않았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써서 보낼 때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를 함께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설명하고
그를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간 악한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 골로새 4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의 노예제도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예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노예이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또 전쟁 포로는 모두 다 노예가 됩니다. 그러한 노예 중에는 전문직의 노예들이 많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혔으니까 전쟁 포로로 의사라든가 또한 요즘 말해서 아주 전문적인 그러한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가 빚을 져서 노예 시장에 파는 경우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는 어느 법에 저촉되었냐면은 가축법에 저촉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를 사람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에게 아주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가리켜서 영혼 있는 재산 이렇게 표현했고 주인의 손에 있는 영혼 있는 도구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플라톤도 노예는 주인의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노예는 사법적으로 물건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노예와 관련되어서 생기는 법적인 사건들은 소유권 내지는 물권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엄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당시 사회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집안일이나 농장일을 주로 담당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도 있었고 교사나 회계 담당, 관리인 자격을 지닌 노예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가정에 관여했습니다. 고대 사회 조직에서 물건으로 간주되었던 노예가 인간으로 간주되었던 자유로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보다도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 무려 3분의 1가량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인구는 60만에서 9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노예가 20만에서 30만 명이 노예였다는 겁니다. 노예는 자신의 가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방과 자유를 살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는 보잘것없는 종이었을까요? 아니면 빌레몬의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자였을까요? 보통 보잘것없는 평범한 종이었다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손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정 관리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망간 노예가 잡히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즉시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망간 노예를 숨겨주었을 경우에 숨겨준 자가 노예의 하루 품삯을 주인에게 지불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한 노예가 어떤 도움이라도 주는 행위는 도적질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로마에는 그래서 이 도망간 노예를 체포하는 기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죠. 추노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도망간 종을 쫓아서 추격해가지고 잡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추노라고 말하죠. 도망간 노예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전문적인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잡힐 경우에 채찍형에서부터 낙인형을 거쳐서 십자가형에 이르기까지 온갖 가지 형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인에게 반역하는 행위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서 풀어주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노예도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노예를 갖고 있는 주인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러한 종을 귀뚫린 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남자들도 간혹 이 귀걸이를 하지만 여성들이 귀걸이를 더 많이 하죠. 바로 귀걸이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귀뚫린 종이라는 의미로 귀걸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걸이 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쁘게 하려고 그런 거죠.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바로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노예들은 그래서 이 사소한 잘못에도 아주 잔인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길들인 메추라기를 우연히 죽게 한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90년경 사도 요한의 때에 기독교를 박해한 도미티안 황제는 목욕물을 너무나 뜨겁게 데웠다고 노예를 화로에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어떤 주일에 수정으로 만든 잔을 떨어뜨려서 깨뜨린 노예를 연못에 집어 던져가지고 칠성장어에게 산채로 뜯겨 죽게 했습니다. 먼지 한 점 묻은 것, 은조각 하나 잘못 닦은 일, 파리를 쫓지 못한 일, 식탁을 바로 놓지 못한 일, 의자를 바로 놓지 못한 일,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재채기하거나 지침하거나 말 한마디 속삭인 일, 술 시중이나 목욕물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한 일 등 이러한 것들은 노예들을 채찍을 맞거나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주인들도 자기 하녀들이 시키는 대로 머리를 만져주지 않으면 손톱으로 하녀를 핥히거나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살아되면 노예들도 처형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용서와 화해를 하시면서 사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또 세상과 싸우며 진리를 지켜야 할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옳은 것을 위해 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며 저희들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마다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펼치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받을 때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되게 들려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과
바울의 넓고도 크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